그동안의 불교사의 진행 과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발상을 해요.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걸 엉뚱하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엉뚱한 발상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표율사는 미륵사, 백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륵사상, 이 미륵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사상이 이제 지장신앙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신앙. 근데 미륵신앙은 일찍부터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불교 들어올 때부터 같이 들어왔는데, 이 지장신앙은 당나라 때 와서야 비로소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말법 악세 박복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부 지옥에 다 떨어지니까 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지장보살의 소원이에요. 일체 모든 신앙을 전부 체험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 다 세상이 나빠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중생들을 구하려는 신앙이 지장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백제는 지옥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백제 유민들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이 지옥에 떨어진 백제 유민들을 구해서 그야말로 용화세계로, 그 미륵의 불국세계가 용화세계니까 용화세계로 바로 끌어올리려는 이 접목 활동을 진표율사가 해낸단 말이에요. 해내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진표율사를 제외하고는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을 이렇게 접목시킨 경우가 없어요. 바로 이게 접목을 시켜놓는다.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미륵보살한테 점찰선악 업보경, 지장삼부경 중에 하나인 그 점찰선악 업보경을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진표율사가. 직접 그러니까 지장보살한테 받았다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거예요. 미륵보살한테 점찰선악 업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기회도 받고, 지장보살한테는 또 기회도 받고, 정계라는 기회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걸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백제 사람, 유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냐, 왜 지옥고를 받는고, 그거 원인을 규명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이런 지옥고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참회를 해서 이거를 악행한 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왜 이 절망을 한 상태에 빠졌겠느냐, 과거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참회를 해라,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망신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육신을 그냥 돌에 짓지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도 흉내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팔다리가 다 부서질 정도로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회를 했더니 미륵보살하고 지장보살이 와가지고 다 원상태대로 다 복구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래서 점찰선악 업보경을 미륵보살한테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직접 받아가지고, 근데 점찰선악 업보경은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경전 중에는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인데, 점찰선악 업보경의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 얘기하면, 이 말법 박복 중생들을 구제하는,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할 거냐 하고 이제 견정신 보살이라는 이가 석가세존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장보살한테 가서 물어봐라. 지장보살이 그걸 알 거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쭉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내용의 주된 줄거리가 뭐냐 하면은, 현재 이 받고 있는 악보가 과거의 잘못으로 저질러지는 거니까 그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아는 방법으로 점을 쳐요. 그래서 석굴암 조성할 때 보시를 하는 김대성이 출연하는 이 과정 중에 육륜회를 베푼다 하는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륜회가 바로 이 점찰선악 업보경에 의해서 베푸는 그 법회가 육륜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U자같이 이제 나무 토막을 네모지게 깎아서 1, 2, 3 쓰고 하나 곡면으로 남겨두고 4, 5, 6 곡면 남겨두고, 그래서 18까지 해가지고 6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던지거든. 한 번 던지면은 어떤 면이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은 한 번에 맨 이제 아주 최고 숫자만 나오면 3, 6, 9, 12, 15, 18이 나오겠죠. 이렇게 된 거를 3번 이게 곱해지면은 189가 돼요. 그러니까 점대가 189개가 된다. 이게 지극히 어렵겠지만은 이런 경우도 가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89개를 가지고 점대를 해서 그걸 던져서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점대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또 미래에는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참회를 망신참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가 또 점치면 나와요. 이게 바로 점찰경이에요. 점찰선언업. 이거를 미륵보살한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점치기 좋아하죠. 그리고 점쳐서 분명히 나와가지고 과거엔 이랬고 미래엔 이렇다 하면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지금 아무리 절망해도. 이렇게 이끌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서 이게 금산사를 이제 대중이 그러니까 아주 험박 귀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백제유민들이 모두 귀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힘이 된다. 큰 힘이 돼서 금산사를 우선 창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주사로 향해 속리산 법주사로 향해서 속리산으로 향해가지고 이제 법주사를 지게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지금도 법주사나 금산사는 모두 미륵상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어쨌든지 그래서 법주사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에 자기가 타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진표수사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려서 당신은 누구길래 소가 이렇게 보고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금산사 진표라는 사람인데 이 미륵에서 직접 이 점대를 전수받고 경전을 전수받아서 이걸 가지고 영원히 머물러 두고 지킬 수 있는 절을 지으려고 지금 속리산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미물이지만 그거 내용을 알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만도 못하려고 이 사람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